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주의 뜻을 이룬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온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샤론 찬양대와 함께해 주시고 늘 저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찬양 되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 섰습니다. 홀로 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농사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서 도시농업 활성화라는 프로젝트로 이제 텃밭을 분양해서 제가 텃밭을 바꾼다고 하고 있으나 워낙 농사일을 알지 못해서 저희 누님이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점심을 제공하는 상추, 쑥과 이것이 다 우리 텃밭에서 나온 것이죠. 고추, 가지, 열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 부추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부추를 이렇게 잘 키워보려고 비료도 주고 했는데 벌써 몇 달째 기다려봤지만 유독 부추만 잘 안 돼서 결국 이번 주에 확 다 갈아엎었습니다. 다 갈아엎고 다른 거 심으려고 합니다. 부추전을 먹을 생각을 포기하고 들깨를 심어서 신선하게 깻잎을 먹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추를 이렇게 비록 짧은 기간 몇 달이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을 다 갈아엎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농사 경험이 이 텃밭 키우는 것도 농사 경험이라고 성경에서 이 농사이고 관계된 일을 조금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텃밭도 힘든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하나 제대로 정말 잘 만들려고 참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또 그 포도원을 다 허물 때 그 마음을 얼마나 쓰레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포도원 이야기를 한번 마음에 한번 깊이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일반적으로 포도나무가 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를 맺는 그 수확 때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정말 이 본격적으로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째부터는 이제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데 이 포도원을 지려면 적어도 3년 동안은 정말 애를 써서 나무가 나무답게 해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도 적어도 3년 이상의 참 심혈을 기울인 이 포도원을 가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제가 포도 텃밭을 가꾸듯이 설렁설렁 한 게 아니고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이 어디 있었는가? 심히 기름진 산에 있었다. 이 작물은 환경이 중요한데 바람이 잘 통하고 토양이 비옥하고 그런 언덕에 아주 최적의 장소에 포도원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곳에 땅을 파고 돌을 다 제하고 포도나무의 어떤 자라는데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 잡초든지 돌이든지 다 제거해서 포도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죠. 또 그곳에다 최고의 품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 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오늘 본문과 예레미야 2장 21절에만 나오는 정말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은 겁니다. 최고의 장소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최고의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으면서 가지도 쳐주고 흙도 굳어다니면서 이 농부는 심지어는 술틀까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 이 최상급 포도나무에서 나올 이 포도 열매는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좋은가. 그것으로 또 포도주를 담그면 그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극상급 포도주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 갖고 술풀도 다 파놓고 기다릴 겁니다. 만약 저라면은 부추를 심으면서 부추전 만들 프라이팬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3년 동안 애써서 이제 포도나무가 이제 아름답게 열릴 걸 기대했는데 3년이 지나 포도나무 열무가 열려서 보니까 이 포도가 들포도였습니다. 이 들포도가 어떤 것인가, 저 다른 사전을 보니까 쓰고 신맛이 나고 어떤 것은 독성이 있어서 해롭고, 그래서 이 열매는 결코 먹을 수도 없고 식초나 포도주도 만들 수 없는 무가치한 포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도무지 어디 쓸데도 없는 들포도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노력을 빌어서 이 포도나무도 최고로 좋은 품종을 분명히 심었는데 왜 이렇게 최악의 열매가 나왔을까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키워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좋은 환경에 최고의 좋은 부모님 안에서 자란 자녀라고 해서 최고의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죠. 농사를 짓다 보면 크던 작던 이런 자잘한 일들,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럴 때 농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 농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부하는 이제 나와 내 포도 사이에서 살을 파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할 것이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 것을 들포를 맺으면 어찌 됩니고, 내가 이 포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게 뭔가? 혹시 내가 뭔가 더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게 있는가? 한번 이 포도나무와 낫에 누가 문제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나는 왜 포도 농사를 실패했을까? 때로는 이 농사를 짓는 분들도 열심히 지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농부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이제 농부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무 자체에 변종이 생긴 거죠.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생각지 못한 들포도가 맺혀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원인은 모르지만 분명 한 가지는 이런 포도원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포도원 다 갈아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 아깝고 정성 기울인 것이 정말 애석하지만 또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는 것이 참 마음 아플 수 있지만 이 포도원은 다시 갈아엎고 다른 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예루살렘 주민들, 유다 사람들 모두가 그런 포도원은 이제 더 필요 없어. 빨리 갈아엎고 새로운 나무 이렇게 심어야지라고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농부도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향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파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느나 북을 두드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의 계명을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농사 짓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는 일이죠. 이 포도원은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다 갈아엎고 새로운 품종으로 잘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들포도나무는 더 돌볼 필요도 없다. 아무 무가치 없는 이 들포도를 위해서 뭐 가지를 쳐줄 필요도 없고 또 뭐 이 들포도나무를 흔들까봐 툭 뜯어줄 것도 없고 그냥 지금까지 돌보던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 뭐 포도를 보호하던 망대도 필요 없고 울타리도 다 걷어버리고 담도 다 허물어버리라. 그래서 마치 이 포도원이 없었던 것처럼 처음으로 다 돌아가게. 그래서 결국 농부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노력을 다 멈추고 이제 놔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이 더 이상 포도원이 아니라 찔레와 가시로 뒤덮인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치 포도원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데 뭐 이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의 비유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해서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농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말했을 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뭐 그래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 그런 포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원이 누군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모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의 공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이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그럴까지 포도원 다 갈아엎으면 어때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바로 이게 너희들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할 경고의 메시지야. 너희들에게 정말 내가 바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정의를 말았는데 너희는 들포도 같은 후학을 열매를 맺었고 공의를 말했는데 오히려 약재의 부르짖음 소리만 듣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포도원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한번 이 포도원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진 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 가장 좋은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 주었습니다. 그곳에 잘 살 수 있도록 그곳에 먼저 살고 있던 모든 장애가 되는 것들, 일곱 족속도 각종 우상도 다 갈아서 없애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잘 정착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었습니다. 또 주변 나라와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않도록 망대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기적으로 모든 은혜를 아주 충만하게 베풀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고 최고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시며 그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사회가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런 사회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게 과연 과한 기대입니까? 농부가 심혈을 기울인 그 포도원이 참 그리 합당하게 최상급 포도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 정직하고 공평한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고 약자가 존중받는 그런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바라셨는데 그들이 만든 사회는 결코 그렇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나 이 말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를 바라셨다. 이 정의라는 말이 미슈파트입니다. 최고급 열매이죠. 미슈파트라는 정의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것은 푸악이라고 하는 미슈파흐라고 하는 들포도를 맺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발음을 보면 정의와 포악이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말이지만 히브리어는 그야말로 굉장히 유사한 말입니다. 미슈파트와 미슈파흐, 참포도와 들포도의 모습은 겉은 비슷하지만 그 속이 전혀 다른 것처럼 이 발음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모습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불법과 악죄로 포악이 가득한 사회를 만들었다.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공의, 공의라는 말은 체다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맺은 것은 최악한 부르짖음을 맺었다. 이것도 최악화를 기대했는데 최악화를 맺었다. 그러니까 지금 참포도와 들포도의 차이가 이렇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르짖는다는 이 단어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건져주셔서 이제 새로운 적과 꿀이던 가나안 땅을 옮기셨는데, 이곳에서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애굽에서 압제를 당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약제의 부르짖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애굽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포도원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민족이고 택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얼마나 많은 선지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대했던 그 기대, 오늘 본문에는 기대한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좋은 포도, 정의, 아름다운 사회, 가치 있는 삶,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들은 실망을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분노로 바뀌어서 결국 들풀을 맺은 이 포도원의 농부가 행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 의해 멸망으로 가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성껏 기울인 이 포도원에 들포들을 맺었을 때 농부는 내가 겨우 들포들을 맺으려고 그 3년 동안 이런 수고를 했단 말인가 하는 자괴감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이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이거 가나안 땅에 있는가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드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받는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보호, 이런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대가 무엇인지 생각 없이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제멋대로 살았고 자신이 날마다 어떤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는 바로 이런 포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겉으로만 하나의 백성이라고 하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의 백성일지라도 말씀을 잃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릴 때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에 그저 겉모습만 그럴듯한 들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멈추겠다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시면 당장 어떻게 될까요? 비옥했던 포도원이라 할지라도 금세 가시와 찔레로 뒤덮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나라에 침략을 당하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은 바벨론 제국이 거대한 군사력이 강한 나라를 이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는 순간 아무리 약한 나라일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지만
그 하나의 보호의 장막을 거두는 순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들 자신이 결국 자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고 가나안 땅은 70년 동안 황무지같이 버려졌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정말 역사적인 교훈을 그들 가슴에 새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도 큰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과 최상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최상의 조건으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경고와 같은 이 포도원의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를 못 주시면 우리의 삶은 가시와 찔레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 제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6월은 우리 민족에게 뼈아픈 교훈을 준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아픈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평화는 소중한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생각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결단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우리가 하나님과 기대와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6월의 역사의 교훈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지 항상 스스로 돌아보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원의 이야기는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축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갖고 이 땅에 살도록 은혜를 베푸실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도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는 도로, 은혜와 덕을 끼치는 도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유교의 뼈아픈 역사의 교훈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으로 그 희생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경고를 받게 하시고,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다시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주께서 특별히 보호하셔서 북미 정상회담이나 또 지방선거를 뻗는 모든 일에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더욱더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이 은혜를 간직하며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